인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꽃봉오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목양실에는 꽃 화분이 하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 죽었습니다. 꽃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이 하나를 이렇게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또 꽃도 없이 사는 걸 보고 또 하나를 넣어줬는데 문제는 죽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방만 들어오면.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은 꽃이 만개한 꽃도 있고요. 아직까지 꽃을 피우지 못한 꽃봉오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꽃봉오리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아직 피지 않고 망울만 맺혀있는 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 꽃봉오리가 꽃이 될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봉오리가 벌써 6개가 떨어졌어요. 턱 쳤는데 툭 떨어지더라고요. 말라 죽었습니다. 제가 죽인 것입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중한 꽃봉오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직 피지 않는 꽃봉오리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아직 피지 않는 꽃봉오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모여 나중에는 인생의 꽃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중에는 행복의 열매, 행복의 꽃을 이루는 정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은 바로 꽃봉오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꽃봉오리의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우리가 2절밖에 안 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거민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파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는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원문의 뜻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살릴 처방이었습니다. 그 처방의 내용에 보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꽃봉오리이고 선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기브온 거민입니다. 대를 이어 뭐가 된다? 이게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뭐 대단한 게 있냐? 이 안에 무슨 인생의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들어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3절 이 기브온 거민의 말씀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게 23절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거민이 지금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기브온 거민과 연관된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노아의 시절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요즘처럼 포도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정신없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노아의 아들 중에서 세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 이름이 함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아가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지냈냐면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떠벌리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죠. 하루라는 이 순간을 헛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몸을 덮고 허물을 덮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잠에서 노아가 깼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함의 그 순간이, 함의 그 하루가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의 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셈의 그 하루가, 셈의 그 순간이 그 떠벌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덮었던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의 가정에,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자, 형제의 종이니 형제는 누굴까요? 셈과 야벳입니다. 그러면 함은 나중에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함의 족속들이요. 누구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형제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함과 함의 가문이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고 노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함이 지금 그 순간을, 오늘 그 하루를
떠벌리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하루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셈은요? 여러분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자, 이게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누구예요? 함의 뭐예요? 이렇게 꿀을 드실 수가 있습니까?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네? 네?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눈만 뜨고 속은 자고 있는 건 아니시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 그 가나안이 나중에 뭐가 된단 말이에요? 셈에 뭐가 된대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가나안 7족속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가나안은 바로 함의 후손이고 함의 가문은 후에 셈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은 누굽니까? 셈의 후손이 나중에 누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전혀 뭐가 대치가 안 돼요, 여러분? 함의 후손은 누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아까 배웠죠? 그러면 가나안의 아들들은 누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15, 17절에 보면 가나안은 이렇게 나와요. 장차 시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이 나와요. 여러분, 히위 족속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오늘 읽은 9장 7절에 보면 기브온이 히위 족속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 거민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셈의 하루가, 셈의 그 순간이 지금 어떻게 바뀐 겁니까? 또 함의 그 순간과 함의 그 하루가 어떤 일이 된 게냐면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셈의 후손 이스라엘이 함의 후손 기브온의 상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아들 셈의 순간이, 셈의 그 하루가 그의 인생에 꽃을 피우는 꽃봉오리였다는 말이에요. 그의 미래에 행복의 꽃을 피우는 꽃봉오리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오늘 이 하루는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늘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있는 하루 그 순간이에요. 지금 이 예배드리는 순간도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채우려고 앉아있는 태도는 반드시 꽃이 안 피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은, 오늘 이 하루는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봉오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오늘 이 하루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다 모아서 나중에는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봉오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스펜스 존스가 쓴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책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선물입니다. 철부지 소년이 지혜로운 할아버지에게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선물이 뭔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뭔지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이 소년은 젊은이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지만 좌절을 겪습니다. 그는 참된 행복을 주는 선물을 찾고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마침내 할아버지가 말한 선물의 의미를 깨닫는 날이 왔습니다. 마침내 그 선물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 현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내가 행복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뿐이다. 내일은 앞당겨 쓸 수 없고 어제는 다시 쓸 수 없다는 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선물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영화 쿵푸 팬더에서 그 쿵푸 팬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다. 어제는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쿵푸 팬더의 대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늘 이 하루는 인생의 꽃을 피우고 인생의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꽃봉오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라는 선물을, 날마다 하나님은 하루라는 꽃봉오리를 날마다 우리 아침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봉오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하루가 의미 없이 보내서, 함처럼 보내서, 떠버리면서 보내서, 불평함에 보내서 시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가요. 어떤 사람은 그 하루가 샘처럼, 야배처럼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래요. 오늘 이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선물의 때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뭐로요? 인생의 꽃을 피우라고, 인생의 행복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꽃봉오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시가 있습니다. 정현종 씨의 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물론 이 시는 하도 예전에 읽은, 예전이라고 해서 얼마 되진 않아요. 뭐 제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근데 이 시를 보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이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제목이 이럽니다. 반주 좀 해줘봐요. 멋진 목소리로 한번. 멋지진 않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은 꽃봉오리이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봉오리처럼 기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걸.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였다는 것을, 내 열심을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였다는 것을. 이게 이 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시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봉오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노다지였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후회한다는 거죠. 그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싫고, 그때는 맨날 잔소리 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제자 훈련 안 하고 막 잔소리하고. 세상에 수많은 금 중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가장 좋은 금은 황금도 아니고 천일염 소금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1학년 다닐 때 저의 룸메이트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참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나는 이 방에 들어가면서 사람 잘못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잔소리는 다 저를 위한 잔소리였습니다. 설교 그렇게 할래? 그렇다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네? 기도 그딴 식으로 할래? 반강제였어요. 강제로 저를 밤마다 기도하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저를 억지로 전도팀에 데리고 집어넣었어요. 그때는 그 선배님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웬 잔소리는 그렇게 많이 하는지. 자기가 선배면 선배지. 그분이 그렇게 싫었고, 그때 그분이 그 사건, 전도팀에 들어갔던 그 모든 사건들이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인생의 노다지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 덕분에 저는 기도라는 무기를 배우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분을 안 만났다면, 그 잔소리 많이 하는 그분을 못 만났다면 저는 지금 기도 안 하는 목사였을 것입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전도가 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 전도를 준비하는 목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 순간이 저에게 꽃봉오리였던 거예요. 노다지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보니까, 만약 그때 제가 그 선배를 만나서 기도를 배우지 못했다면 저는 기도의 강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때 그 선배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도를 배우지 못했다면 저는 전도할 줄 모르는 목사였을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저에게 비록 반강제, 억지로라도 기도시키고 전도시키고 훈련시켰던 그분이 제 인생의 노다지였었습니다. 꽃봉오리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 하루가, 만약에 제가 그 하루에 그 선배님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살았다면 저는 오늘 전도하는 목사가 안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루가, 그 순간이 꽃봉오리가 되어 지금 전도의 꽃을 피우고 기도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잘해주는 사람이 광맥이 아닙니다. 노다지가 아니에요. 때로는 잔소리해도 바른 길을 말해주는 분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꽃봉오리고 노다지예요. 게테는 말합니다. 오늘이란 너무 평범한 날인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날마다 오는 시간이 너무 평범하게 오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지금이, 보라 오늘이, 오늘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사람은 함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야벳의 인생이 되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오늘 이 하루를, 지금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순간,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 하루였어요. 왜 오늘을 우습게 여깁니까?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누군가는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예배일 것입니다. 하늘나라 갔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오늘 이 하루를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봉오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꽃봉오리가 꽃이 되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꽃봉오리가 있어. 목양실에 있는 꽃봉오리도요, 어떤 것은 꽃이 될 것이고 어떤 것은 말라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지금 이 순간이, 모든 이 하루가 하나님이 꽃봉오리 선물로 주셨지만 내 인생에 꽃이 되기도 하고 시들러 없어지는 시간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의미 없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꽃으로 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꽃으로, 행복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루를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다. 날마다 그 하루하루는 의미 없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요, 선물이라는 거, 꽃봉오리라는 거예요. 이 날에 뭐 하래? 꽃이 피려면요, 즐거워하고, 이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이 날은 지금 이 순간은, 이 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하고 오늘 이 하루를 말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이 주신 꽃봉오리, 정하신 날, 구별한 날, 그 날이에요. 그냥 하루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거하면 이 날도 못 오는 겁니다. 이 날에 하나님이 꽃을 피우려면 어떡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화분의 꽃봉오리도요, 날마다 물을 주고 영양제를 줘야 합니다. 저같이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알아서 커라. 못 큽니다. 저절로는 안 커요. 물 줘야 되죠? 예? 거름은요? 거름까지는 안 줘도 뭘 줘야 돼요? 영양제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절로는 안 돼요. 하루라는 꽃봉오리가 꽃으로, 인생의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기쁨의 거름, 즐거움의 물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떨 때 우리는 그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고달프게 오늘은 또 야근하는 날이에요. 근데 설거지가 오늘따라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날이에요. 때로는 다른 날보다 오늘이 견디기 힘든 날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루가 하나님 주신 꽃봉오리인데 그날을 꽃으로 피우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날과 기분과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그리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힘든 날이 될 것 같아.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아. 나는 오늘 너무 우울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고 시작하고 보내는 사람은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할렐루야, 그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나는 웃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길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할 것입니다.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인생의 꽃을 피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시면 안 돼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제가 읽은 책에 풍경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 얘기가 재밌어요.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대상자가 행복이라는 여자였어요. 저도 이런 여자가, 행복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위에서 제가 남자분들이랑 상담하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잔소리 많은 여자랑 살 바에는, 큰 집에 살 바에는 차라리 오두막에서 잔소리 없는 여자랑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돼요? 한 남자가 행복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신혼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랑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신부는 간데 없고 행복이라는 여자는 간데 없고 여자가 한 명 있는데 불행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내 방에 당장 나가요. 내 방에서. 이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여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불행이라는 여자입니다. 제가 나가게 되면 행복이라는 여자도 나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같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꽃이 피기도 하고 행복의 꽃이 피기도 하고 불행의 꽃이 피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당신이 행복하다 하루를 시작해서 말을 하면 나 하나님은 너에게 행복을 보여줄 것이고, 네가 자꾸 불행하다 함처럼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너에게 불행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고난의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한숨이 입에서 나오고 우울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 사울왕이 평생 그를 힘들게 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힘들게 했고, 그의 인생에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주신 꽃봉오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인생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여 인생의 꽃이 되었고, 그 인생의 모든 하루하루들이 모여 인생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오늘 하루 잘 못 살고 내일 하루 잘 살래요. 어떤 분은 오늘 예배 잘 안 드리고 다음 배 드리고. 아니요, 매일 하루하루를 제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하루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에는 더 많은 꽃이 필 거라는 거예요. 만개한다는 거예요. 만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꽃을 피웠을까요? 이사야 43장, 시편 4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스스로에게 선포한 거예요.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하나님 주신 꽃봉오리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선포한 거예요. 다윗, 너 무슨 일 있니? 너 왜 낙심하니? 너 왜 기쁨을 잃니? 괜찮아.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 너 인생은 선물이야. 너의 하루는 꽃봉오리야. 한숨 대신에 찬송을, 눈물 대신에 기쁨을 선택할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꽃봉오리를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1편 1절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루를 살면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주 앞에서 기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한숨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선택하고
오늘 이 하루를 우울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찬송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기뻐할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함을 보십시오. 하루하루 그의 지금의 그 순간, 그의 그 하루에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리고 다녔어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루를 그렇게 하루 종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낸 거예요. 결국 그의 그 하루가, 그의 지금이, 그의 인생에 뭐가 돼요? 꽃을 못 피운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루를요. 샘은요, 그의 그 하루를, 오늘 그 하루를, 지금 그 순간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그 하루에 아마 그는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그 하루가 그 인생의 꽃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인생의 행복의 꽃을 준비할 수도 있고 패배의 꽃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유, 잘 잤어가 아니에요. 마음부터 조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요. 마음을 조율하셔야 돼요. 물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을 거예요. 회사 가기 싫다, 아이들 챙기기 싫다, 귀찮다, 온통 문제투성이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얼른 마음을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은 아주 멋진 날이 될 거야.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오늘 나에게 멋진 길을 찾게 될 거야. 오늘은 놀라운 돌파구를 찾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들었니? 저들이 컨디션이나 몸이나 환경의 조건은 너무 힘든데 내가 전달한 하루라는 선물을, 하루라는 꽃봉오리를 저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날은 주의 날이라, 이날은 주가 정하신 구별한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믿음으로 저러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도 굴하지 않고 있네. 건강검진 결과가 그 나쁜 결과를 듣고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병을 나을 거라고 말하고 있네. 들었니? 네가 가서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한다니까, 천사를 향하여.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길, 너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하루를 기쁨으로 선택하면 인생의 꽃을 피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할 겁니다. 그날 모를 일이에요. 복된 문이 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약을 준비하게 되고 돌파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채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컨디션에, 현실에, 나의 상황에 기선을 제압당하지 마십시오. 멋지게 상황을 믿음으로 기선 제압하십시오.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마음이 스며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이불에 누워 어제 했던 실수를 떠올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생길 문제를 걱정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마음을 점령하고 그날 하루는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라는 꽃봉오리는 꽃도 피지 못하고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상황을 앞에서 주도하여 결단하셔야 합니다. 컨디션보다는, 내 몸 상태보다는, 나의 상황보다는, 나의 조건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컨디션을, 상황을, 환경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얼굴이 거의 다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타나면 문제는 하루가 망친다는 게 문제예요. 인생의 꽃이 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이다.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별해 주신 바로 정하신 날이다. 내 기분이 어떻든, 내 경기가 어떻든,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살겠다, 성실하게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싶어 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자, 고개를 다 드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지금 절 봐야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꽃을 피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농사도 그렇고 꽃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저절로 되진 않아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인생의 꽃을 자라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날 어떤 날이 올지를 잠자코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이런 날이 될 것 같아.
그냥 여러분의 기분대로 컨디션대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요. 그날을 어떤 날로 만들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왜요?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이 선물이고 꽃봉오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꽃봉오리를 피우는 날이 될지 아니면 시들게 하는 날이 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은 말합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쁨을 우리에게 속달로 배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선물로 주셨고 그 하루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상태가 어떨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기쁨을 보내고 있다는 말. 택하시고 잡으셔야 돼요. 문을 열고 기쁨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외쳐야 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강의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 자꾸 들어요. 돈을 주고. 돈을 줘야 또 양질이고 또 공짜로 듣는 건 별거 드릴 게 없어요. 듣는데 두뇌 학자들이 공통적인 견해가 거기 나왔어요. 그 강의에 심리학 강의였는데 이거 돈 많이 내고 들은 건데 알려줘요? 사람의 뇌에는 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 알아요? 근데 그 전두엽 바로 앞에 있는 게 전전두엽이에요. 근데 이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전전두엽의 역할. 그게 유머 능력을 관장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고 사람이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만들어줘요. 그리고는요, 집중력, ADHD, 주의 결핍력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전두엽이에요. 또 하나는 분노 조절. 우리 교회 분노 조절 안 되는 분들 너무 여러분, 이 분노 조절을 하는 것이 전전두엽이에요. 근데 이걸 발달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전전두엽을요. 굳이 약을 안 써도 된대. 뭔지 아십니까? 일본 도호쿠 대학, 일부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가갖고 다시 찾았어요. 일본 도호쿠 대학 의과대에서 루타 교수가 한 말이에요. 두뇌 개발법. 두뇌를 일깨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전두엽을요. 그게 뭐냐? 바로 소리를 내어 읽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은 좀 그렇게 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속으로 해요? 말로 해요? 지금도 아멘도 속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분이 말하기를 어른이든 아이든 어르신이든 중년이든 하나 말할 것도 없이 소리를 내어서 읽고 외치고 말하면 그 전두엽이 개발이 되어서 두뇌가 일깨워져서 유머 능력, 긍정적인 마인드, 균형 감각, 집중력, 분노 조절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원래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하도 소리내서 하다 보니까 유머 감각이 이 전두엽이 좀 개발된 것 같습니다. 소리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성경도 똑같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예배 시간에 성경 읽으라 그럴 때 같이 좀 읽으세요. 그러면 두뇌가 안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화나내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균형 감각도 없고 유머 감각도 없고 긍정 감각 안 되고 없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할렐루야. 나중에 너래요. 죄송합니다. 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돼. 크게. 두뇌가 일꺼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마다 기쁨을 배달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유머 능력이 생기고 마음이 긍정적 마인드로 바뀌고 분노가 조절되고 집중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성경 그랬잖아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랬더니 뭐예요? 네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지리라.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지금도 아멘 한번 안 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분노 조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다는 아예 부정적인 마인드가 많은 분들일 수 있어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의 우울함이 느껴질 때 낙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뒤엎고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외치면 안 돼요. 기분이 엉망이다. 건강검진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 속상해. 소송 때문에 걱정이야. 아이들 때문에 염려가 돼. 이렇게 하면요, 불평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상황을 비관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으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구별된 이 날에 기뻐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새날이 와요. 자, 예레미야 3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요, 없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뭐가요? 사람도 짐승도 또 황폐하고 또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전부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소리. 소리입니다. 소리. 이거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소리예요.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신랑 신부의 소리가. 그렇잖아요. 결혼식에 가서 장정문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없는데 황폐한데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된 땅에서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예전에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래도 여러분 하루를 엉망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없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오늘 난 소망이 없다고. 하루에 꽃도 못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쁜 생각이 오늘도 엉망인 하루가 되겠군 말을 걸어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끄떡대지 마시고 인정하지 마시고 맞아 엉망이야 기분 좋지 않아 안 될 거야 라고 대꾸도 하지 마세요. 마음을 믿음으로 조율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말해보세요. 큰 소리로 믿음을 선언하세요. 오늘 목회서신에 나온 것처럼 오늘은 멋진 날이 될 거야.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거야.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외치기만 해도요, 이 전두엽이 개발이 됩니다. 두뇌가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잘하고 예배 시간에 즐겁게 하는 사람들 치고 유머 감각 없는 사람이 없고요,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 날마다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만개시킬 수 있도록 이 하루라는 선물을, 지금 이 순간을 꽃봉오리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모여갖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인생의 꽃들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허무하게 보내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매일 선물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루를 대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꽃봉오리를, 오늘 이 하루라는 꽃봉오리를 인생의 꽃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김희율 씨는 책에서 말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순간순간 나중에 올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날마다가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요? 그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요. 그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하루를 시작할 때 컨디션에 제압당할 겁니까? 기선을 제압당할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죠. 스탠스 존스는 아까 말한 선물이라는 책에서 행복을 원한다면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 이 현재 속에, 지금 이 순간 속에, 오늘 이 하루에 잘 살아라. 나중에 잘 살지 말고 지금, 나중에 다음 주 예배 잘 드리려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회복시키고 뒤집어 줄 수 있는 분이셔요. 심태정 재정 문제도 뒤집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 빚을 다 갚게 해달라는 기도 늘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지금 고군 분투, 고군분투 맞아요, 여러분. 고전분투인 줄 알았어요. 하는 사업도 뒤집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소송 문제, 건강 문제도 선하게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파산 직전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단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터져 나올 때,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 그치지 않을 때 인생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하루를 여러분 함처럼 보내지 마세요. 돌아다니면서 고하고 떠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니는 곳곳마다 뭐가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절망으로 모든 허물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마시라고요. 그 순간을 잘 살으셔야 돼요. 샘처럼 아버지의 허물도 덤불 줄 알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든 하루를 보내든 하루를 마무리하든 컨디션과 상황과 조건에 기선제압당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웃음으로, 즐거워하는 소리로, 감사하는 소리로 열심히 하루를 기선제압하십시오. 컨디션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은 아주 멋진 날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는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귀중한 꽃봉오리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뭐 갈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무슨 꽃봉오리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남은 여생도 하루하루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열심히 살면 남은 여생도 꽃이 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뭐예요? 지금이 뭐예요? 꽃이 됩니다. 하루를 많이 잘 사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에 꽃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